철학자들의 말이 가끔 또 종종 쓸모 있는 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우리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도 어떤 색깔의 옷을 입을까 여러분 선택하셨고, 어떤 메뉴로 식사를 할까, 또 상황에 따라서 일부를 참석할 것인가 아니면 11시 예배를 참석할 것인가 여러분들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런 선택을 하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선택하라고 선택을 촉구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식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거룩한 선택을 다 다니엘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했는지 아니면 미숙한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요, 그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보면 안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것, 가벼운 가치의 편을 선택하느냐, 이걸 보면 성장했느냐 아니냐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선택하라는 뜻이죠. 선악과를 두시고 하나님이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 선택에 실패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는 너희도 나를 선택하기를 나는 기다린다 하고 우리에게 선택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양당 간의 선택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또 우리의 행동, 긍정인가 부정인가를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할 수 있고, 선인가 악인가를 선택할 수 있고, 의냐 불이냐를 선택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어떤 편을 우리는 선택하게 돼요. 저는 강단에 설 때 항상 컨디션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저는 선택해요. 나 지금 굉장히 상태가 별로다, 또 피곤하다, 이런 쪽을 저는 선택하지 않고 애쓰고 의지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힘 주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는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쪽을 선택하고 이 자리에 섭니다. 그럼 매번 잘 되는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느 편을 선택하고 가장 먼저는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다 말하고,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기적이 경험되듯이 여러분이 마음의 선택을 바른 쪽으로 했다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펴고 정면을 주시하고 그리고 또렷하게 말하는 목회자도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오른쪽을 선택하는 것을 항상 그러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한두 번은 되거든요. 설교를 듣고 나면 한두 번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무너지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기 우리 실수와 실패, 좌절,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에디슨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필라멘트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2000번 이상을 실패하고 만들죠. 스티비 원더인가요? 그 흑인 가수 있죠. 이분은 날 때부터 앞을 못 봤어요. 우리 텔레비전 나오는 거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는데
이분이 대중음악의 레전드로 평가를 받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연습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는 실패, 실수, 좌절이 다 담겨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감각에 의지해야 됐고 청각에 의지해야 되고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학교도 가지 않고 같은 연습을 해서 결국에는 대중음악을 선도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해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강제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고 너희 원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려 할 때 우리는 그 물음 앞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합니다 라고 해야 그 응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원하라는 뜻이죠. 바꿔 말하면 선택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갖다 놓지는 거의 않습니다. 그래서 원해야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원하십니까? 좋은 것을 원하고 복된 것을 원하고 여러분의 앞길이 잘 열려지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마음으로 아멘 하신 거죠? 여러분 원하세요. 선택하세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게 잘 해결되리라 그걸 선택하시지 아이고 나 이대로 가다 망하겠다 이거 선택하지 마세요.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한 기도에 여러분 원함에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어떤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도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첫째는 이들은 복음을 선택합니다. 복음 전할 것을 선택해요. 왜? 복음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누가요? 여기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 즉 당시의 권력자들이고 정치인들이 안진뱅이가 일어섰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건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많은 민심이 지금 이 사도들에게 쏠려들고 있어요. 그때 이들은 한편 불안한 것입니다. 예수 때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네. 이걸 막아야 차단해야 되겠다 하고 전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옥에 가두기까지 했어요. 이때 이 상황에서 사도들은 어떤 편을 선택했습니까? 우리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데 힘과 권력이 있으니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습니다. 위협을 느낍니다만 이들은 거기에 굴하는 편,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라고 하는 절망의 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함에도 선포할 쪽을 선택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쪽을 선택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 중요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가져야 됩니까? 복음을, 생명을, 감사를, 기쁨을 내가 없는데 누구에게 전할 거예요? 없는 걸 어떻게 전해요? 그러니까 이건 적용적인 차원에서 먼저 복음을 나에게 들려주는 쪽을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는 쪽을 여러분 선택하시라고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선택에 대해서 1절에서 4절을 쭉 눈으로 따라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절을 함께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사도들을 잡아 가두기까지 합니다. 반대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그러나 오히려 3,000명에서 믿는 자의 수가 5,000명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복음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날 위하여 일하신 내용이 뭐냐가 복음의 내용이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미래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편을 선택하세요. 이런 상황, 반대가 많은 상황, 어려운 상황, 때로는 궁핍한 상황,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도 여러분 복음을 선택하세요. 좋은 쪽을 선택하세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돼요. 지난주에 청년 한 명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좋은 정보를 하나 얻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두지 않는데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자산 가치가 보존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그 주식에도 종류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개별주라는 게 있고 거긴 하지 않고 미국에 있는 500개의 우량 기업이에요. 500개 우량 기업에 투자를 하는 ETF라고 하는 상품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배웠어요. 거기다가 돈을 넣어놓고 10년, 20년을 쭉 이렇게 묵혀놓으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 자산이 계속 점차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다 아시죠 그거?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돈을 거기다 넣어놓고 있으면 내가 잠을 잘 때에도 이 돈이 일한다는 거예요. 계속. 미국 기업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니까 내 이자가 계속 붙고 자산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답니다. 큰 축복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늘 선택하세요. 눈물 나는 현실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붙들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선택하는 건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또 어떤 권사님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여름이 다가고 또 한번 만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식사하는 도중에 이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녀 가운데 조금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낙심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어머니 권사님이 자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얘야, 우리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씀을 이 권사님이 하시네. 얘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라. 무슨 말입니까? 승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와우, 역시 권사님이구나. 이 설교에 나올 법한 이야기를 이 권사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놀라고 속으로는 아멘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게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 여러분은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늘 인지하고 선택하는 거, 이 복음이 우리에게 힘을 준단 말입니다.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로체스터 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가르치는 이영선 교수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몰라요. 근데 참 복음적인 이야기를 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후회하지 않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즉답하기보다, 즉 무슨 말이냐면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 그러기 쉽죠? A씨 하고 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 템포 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즉 내가 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말한다면 후회하지 않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참 그럴듯하더라고요. 왜 그럴 수 있냐면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보다 큰 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하지만
굉장히 복음적이다.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보다 훨씬 크신 분이 살아 존재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늘 그를 의식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큰 사람으로 말할 줄 알고 큰 사람으로 문제를 대할 줄 아는 것.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 앞에 담대하게 외치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마치 예수님처럼 문제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실력과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복음적인 선택을 하세요. 복음적인 선택.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말을 들을지 선택을 잘 했습니다. 17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 권력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을 다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이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 앞에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아. 너희들의 말보다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주권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많은 말들이 오고 가요. 그 가운데 누구의 말을 우선하여 들을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세요. 물론 관계의 기본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자의 말씀을 우선하여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절대자의 뜻을 우선하여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편을 사도들은 지금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29절을 여기도 함께 읽어보시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론이 어디로 몰리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여론에 민감하잖아요. 이것이 옳은 일이나 틀린 일이냐 보다도 여론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사도들에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여론이 몰리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서 이 권력자들이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누가 연출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어떤 권세와 어떤 위협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에 응답하시고, 상황을 잠잠케 하실 땐 잠잠케 하시고, 상황을 뒤집어 엎을 땐 뒤집어 엎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셔서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유리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대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대전의 성심당이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지난주 화요일날 국민일보 1면에 나왔어요. 참 이게 무슨 빵집이길래 그러냐, 제가 가본 적은 없고 누군가에게 저에게 빵을 사다 주시길래 성심당 거래요? 먹어본 적은 있지만 이런 집인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전이 제천에 비하면 훨씬 크죠. 144만 광역시예요. 하지만 가볼 거리는 어디가 더 많아요? 가볼 거리는 어디가 더 많아요? 여러분도 동의가 되시나 봐요. 제가 볼 때는 제천이 훨씬 많아요. 가볼 거리. 그러니까 대전 갈래, 제천 갈래 그러면 제천 가지 대전에 가볼 거리. 대전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대전댁. 대전댁에 있어서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대전 굉장히 좋은 도시예요. 성심당이 있어서. 신문에 놀라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대전이 가볼 거리가 별반 없는 것, 거기 현충원 있고. 그런데 이게 아시아에서 가성비 높은 관광지, 여행지 9위에 올랐어요. 왠 줄 아세요? 성심당 때문에. 여기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국에서 여기 다 가. 빵 사 먹으러. 그리고 심지어는 아시아 사람들, 뭐 일본, 대만 이런 데서도 한국에 오면 성심당을 간다 안 간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전이라는 도시가 알려지고 이 도시가 더 빛이 나게 되고 주목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빵집 하나가 도시를 살리냐. 그래서 그 성심당 본점이 있는 그 지역에 뭐 대전 중구 뭐 은행동이라나, 그런데 거기 공실률이 35%까지 떨어졌다는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몰리고 빵집만이 아니라 그 인근으로 장사가 그러다 보니까 잘 돼서 이 도시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궁금했어요. 이 빵집이 도대체 뭐길래 이러냐. 제가 먹어본 바로는 그렇게 사줘서 감사히 먹긴 했지만 그렇게 대전까지 가서 사 먹을 그 실력은 아닌데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책이 나와 있어요. 이 성심당에 관한 책이 나와 있어서 그걸 제가 얼른 긴급히 사서 읽었죠. 아니나 다를까 이 성심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그 창업주가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지만은 피난민이에요. 피난 나올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 안전하게 하시면 제가 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우여곡절 끝에 대전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신부님에게 너무 없던 시절 1956년 이제 전쟁 끝나고 미국의 원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때 그 원조 받은 밀가루 2포를 받았어요. 근데 이 밀가루 2포대를 가지고 찐빵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것이 성심당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빵 300개를 만들면 그 가운데 100개는 이웃에게 나눠줘요. 장사가 끝나면 빵 가지고 나가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들의 원성을 들을 만큼 하도 퍼주니까 자녀들 학비 낼 돈이 없는데 계속 퍼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연은 없고요, 거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어 살아가면 성심당이라고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한 번은 큰 불이 나기도 했고 그리고 부도 위기까지 갔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어떤 상황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빵집 하나가 대전이라고 하는 그 큰 도시를 이름나게 만들며 도시를 살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사진 몇 개만 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본점 아니고 뭐 DCC점이래나요? 근데 이렇게 건물을 대전 시내에 몇 개, 3개인가 4개 짓고, 저는 평일인지 주말인지 몰라도 본점은 더 심해요. 저렇게 줄 서서 빵 사 먹는 빵집은 전 처음 봤어요. 이게 그리고 성심당 직원인데요. 여러분, 기업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는 우리 제천 성도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를 통하여서 제천이 빛나길 바란다. 제천이 살아나기를 원한다. 아니, 저 북한 땅을 먹여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게 우리의 상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으나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면 가능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기뻐하시는 쪽을 늘 선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선택했어요. 이 누가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에도 제가 기도를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기도 이야기 많이 나와요. 지금 오늘 29절에서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따라 눈으로 보세요. 주여, 29절 4장입니다.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뭘 구합니까?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구했더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 같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담대히 이 상황 속에서 말씀 전하게 달라고 기도했더니 사도들은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을 없는 걸 구한 게 아니라 있는 걸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있는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성령이 충만한 증거는 담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을 사도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없는 걸 구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있는 걸 있다고 믿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요구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청하세요.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유대인들의 특별함은 없는 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지금 있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거기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여러분 잘 아시는 흑인, 그죠? 쇼프로를 20년 넘게 운영하면서 21세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여성 지도자라고 하면 단연 이 여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너무나 가진 것이 없어서 여러 차례 죽을 것을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왜냐, 일단 흑인이잖아요. 그리고 외모도 뚱뚱했고, 그리고 사생아 출신이고, 너무나 그러다 보니까 가난했고, 또 그리고 14살 때 미혼모가 됐는데 그만 2주가 채 되지 않아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이 불행을 거듭할 때 나에겐 아무것도 없는 참 불운한 인생이구나 하고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여러 번 했지만 마지막 자기에게 이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게 뭐냐?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집중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독서였대요. 독서. 이 여인이 독서 클럽도 만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독서에 목숨을 걸었고 책을 읽다 보니까 어디가 바뀌었어요? 그 남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내 미래를 전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캄캄했습니다. 어디가 바뀌니까요?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미래가 보이고 그 미래가 너무 찬란해서 내 눈이 부실 정도였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과 생각대로 그 여인의 미래가 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얼마나 많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아세요? 우리 말씀 통해 확인해 봐요. 야고보서 1장 15, 17절입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15절 1장 야고보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왜 욕심 갖지 말라? 세상에 속지 마. 그거 다 신기루와 같아. 너희에게 진짜 너희에게 줄 것을 누가 가지고 계신가? 그분이 가지고 계셔. 17절과 같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그는 변함도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선물이 있어요. 선물은 용도가 뭡니까? 누군가에게 주려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물을 가지고 계시대요.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건 결핍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있다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요청하는 것, 여러분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없습니까? 무엇이 결핍입니까?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것을 구하세요. 믿음의 기도를 항상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유하신 분들이다 그 말이에요.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괜찮은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과학이다. 조건을 갖추면 결과를 얻는다. 맞습니다. 성공은 운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이에요. 어떤 조건을 갖추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어떤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고 어떤 사람이 비중 있는 색깔의 메달을 땁니까? 우리 교회도 운동하는 우리 초등학생이 있어요.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데 잘 탑니다. 메달도 따고 하는데 이 아이 보면은 벌써부터 부모님 곁을 떠나서 뭐라 그래요? 합숙 훈련하고, 그 어린아이가 부모 곁 떠나서 합숙하는 거 쉽겠어요? 그리고 또 운동 훈련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쇄골이 부러지기도 하고 골절이 돼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올림픽에 나가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을 절제해야 되며 땀을 흘려야 되며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겠어요. 그러나 그 흘린 만큼, 절제한 만큼, 애를 쓴 만큼, 노력한 만큼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고, 메달권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결정되고, 메달의 색깔이 결정되는 것은요
이거는 한순간의 우연이 아니에요. 과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일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이 인정하심에 우리의 성공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그래 이제 됐다, 너 잘했다, 너 내 아들이다고 인정하실 때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생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을 주십니다. 복음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해줄게. 땅은 물론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며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내가 해줄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지금 무엇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베집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택하고 미지의 땅으로 갔던 바른 선택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불순종했지만 창세기 22장에 결정적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잡아드릴 때, 그 순종할 때 아브라함 속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셨으니까 내가 이삭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이 아브라함 속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며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며 여러분 생에 부활의 일들을 계속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기도를 배웠어요. 그것은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있는 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사라가 말해요. 없잖아. 어디야 아들이 있어. 하나님 주신다며 안 주시잖아. 그러나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나타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있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있다고 하셨어요. 줄 선물이 있다고 하셨어요. 거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찾고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매사에 선택할 수 있길 바라요. 아브라함은 25년을 연습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연습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기 위한 세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도,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9월 한 달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훈련과 연습의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에 모두가 다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